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분초가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동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꾸러기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이 밤은 은혜의 밤, 승리의 밤, 응답의 밤, 역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참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만 있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을 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촬영이 되니까 그림이 예뻐야 좋겠더라고요. 구멍이 송송송 나면 안 되고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앞자리. 저 뒤는 안 나와요. 뒤는 저기 다해 뒤쪽은 안 나와. 그러니까는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앞에 3명씩 다 채우세요. 앞자리를 한 의자에 3명씩 꽉 채우세요. 앞자리부터 한 의자에 3명씩.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좀 나오셔서 한 의자에 3명씩. 저 뒤에도 좀 앞으로 오셔서 여기 앞에. 자, 뒤쪽에 있는 분들도 여기 앞으로 이렇게. 김영일 장로님 쪽도 안 나오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다 앞으로 한 의자에 3명씩. 이렇게 꼼지락거리기 싫어. 다 일어섰. 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아보세요. 한 의자에 3명씩. 앞쪽부터. 네, 앞쪽부터. 네. 여기도 3명씩 앉으세요. 여기도. 안건사님 이쪽으로. 네. 그쪽 앞에. 그렇지. 거기 4명 앉으면 더 좁아요. 앞에가 꽉 차지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도 한 명 더 오세요. 승은이 일로 와. 여기 맨 앞으로. 자, 저 카메라가 어딜 바라보나 보세요. 저 카메라가. 김영모 집사님 얼른 앞으로 오시고. 아니 네. 네. 여기 한 분만 더 앉을래요? 김영모 집사님 옆쪽에. 저 카메라가 비치는 자리. 또 이 카메라가 비치는 자리. 네. 구멍이 나면 참 배기 싫더라고요. 이빨 빠진 거 배기 싫죠? 앞니가 가운데 딱 빠져서 웃으면 이쁠까요? 배기 싫을까요? 저한테 뭐 골란 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빌레몬서 7절 몇 장이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7절 세이야 우리 이장렬 목사님부터 쭉 해가지고 이쪽 저 그때 대각선까지, 여기부터 대각선까지. 자, 우리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걸 어디다 이쁘게 놔야 잘 보일 좋을까? 정가운데 말고 여기쯤에다 놓을까? 네, 여기쯤. 그냥 여기다 올려놔요. 제가 3시에 여수에서 KTX를 탔는데 5시 40분에 광명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한 40분 정도가 걸렸는데 광명에서 우리에게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여수에서 온 곳만큼 광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한 주간이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았는지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더라고요.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안 아파서 감사하더라고. 제가 아팠으면 김현선 집사님하고 여기 김정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우리 이사모님 옆으로 앉으세요. 이사모님 옆으로. 앞으로 다 앞으로. 아니 어차피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숨어서 받으려고 그래? 자 우리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반응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찍을 때 딴청 피우고 있고 또 심지어는 졸고 앉아 있고 그런 얼굴은 물론 찍지도 않겠지만 잘리겠지만 우리들이 이 안에서 먼저 은혜가 있어야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참 큰 은혜를 받아요. 아멘. 제가 1박 2일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 50분까지 쉬지 않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쉬지 않고 촬영을 하고 KTX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피곤할까요? 여러분이 제일 피곤할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는 것만큼 저에게는 큰 응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기독교 방송이 왜 중요한지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특강은 믿음의 명품 인생 만들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을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따라 해볼까요? 기억나는 동역의 사람 되기. 참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것 정말 복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따뜻한 사람, 또 왠지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그냥 싹 녹아지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안심이 되는 사람, 저 멀리서 나타나면 두 손을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감격스러운 사람, 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우정, 왠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은 빌레몬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기억되는 동역의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제가 이번에도 4명의 친구들과 어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꽃보다 목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하며 4명의 친구들과 이제 긴 여행을 하며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 때 어떻게 노는지를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우겨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연습을 안 했는데도 팀워크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냥 NG도 없이 착착착착 얼마나 재밌게 찍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되게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되게 부러워하는 눈빛.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머니를 보고 사랑한 사람은 1년밖에 안 간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사랑한 사람은 그나마 2년은 가더라. 그런데 마음을 보고 사랑한 사람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못이 뭔 줄 알아요? 뜸들이는 거야. 한국의 못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맛이 나. 여러분, 김치도 묵어야 맛이 나고, 된장도 묵히는 거예요. 고추장도 묵히는 거예요. 밥도 뜸을 들여요. 생전 안 하는 것처럼 아멘을 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어쩌면 인생의 뜸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만나는 사람, 더 맛깔나는 인생, 더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빌레몬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읽어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4편의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 세 서신서는 교회를 향해 썼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개인을 향해 썼단 말이에요. 빌레몬이란 개인을 향하여 바울이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외로울 때, 많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탈진하고 누군가가 그리울 때,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억나고 떠올랐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우정,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니까 이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학봉이란 이름도 괜찮은 이름이더라고요. 좋은 이름, 좋은 이미지, 좋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골로새 교회의 핵심적인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쭉 가르칩니다. 그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환경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쳤던 자리가 어디냐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두란노 소원. 어디라고요? 그 두란노 소원이란, 지금도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보면 그 두란노 소원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번에 그 전라도 쪽, 광주와 여수 쪽에 성지 탐방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광주에 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광주 최초의 교회예요. 광주 최초의 교회고, 이 양림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지역 자체가 거의 100% 예수를 믿는 지역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양림교회에 붙어있는 오웬각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오웬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만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을 심은 그 양림교회를 통해서 광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그 마을은 지금 광주시에서 기독교 유적마을로, 기독교 탐방마을로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거리 이름도 예루살렘 거리예요. 마치 광주 지역에 복음의 메카와 같은 곳이 양림동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광주 그러면 민주항쟁, 그런 얘기만 늘 들었지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지를 정말 몰랐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인생을 바꿔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역사를 만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특별한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 이정원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면,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이라는 걸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자연입니다. 종자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모든 걸 사주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파괴할까, 이거의 모든 헤드 이분이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악랄한 일을 했냐면 고속도로에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글이 써있던 거 봤었죠.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거시킨 사람이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거의 다 완성 단계까지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이 됐으면 그야말로 기독교인으로 고백도 못할 만큼의 법을 완성 단계에 사실은 무산이 되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 이전에 선거를 하면은 교회 안에 투표소도 세웠어. 그런데 그것도 차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투표소도 못하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이 기독교를 말살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 얘기해요. 신기하더래. 절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도대체 뭔 소리들을 목사들이 하는지,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저걸 논리적으로 반박할 생각으로 기독교 방송을 딱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그렇게 보여주면서, 아동틱하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왜 죄인이고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자기 말로 툭 그랬대. 꼴값을 하세요. 꼴값을 하세요 하는 순간에 혀가 굳어지고, 그리고 앗소리 못하게끔 이 사람이 그 순간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마치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왜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가 왜 중요한 건지를 막 설명하고 다니는 특별한 분이 됐어요. 특별한 분이. 그야말로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제가 빌레몬을 보면서, 이 이정훈 교수를 보면서, 말씀은 모든 것을 여는 새로운 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마치 빌레몬도 그 말씀을 듣고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있어요. 이 빌레몬은요 사실은 부자예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부자가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렵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왜냐하면 재물이 그 사람을 딱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요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운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야, 이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요만한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간다? 불가능하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에는 바늘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문이 있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낙타도 이렇게 앉아서 겨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빌레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빌레몬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인정을 해 주십시다. 우리 옆 사람 성을 알면 어이 김빌레몬, 이 빌레몬,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다.
서신의 첫 서두를 열면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종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기억나고 그립고 보고 싶고 왠지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빌레몬에서 서신서 서두를 쓸 때 첫 단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당신은 목사님에게 무지하게 사랑받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속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짓이 있어. 자기가 하는 짓이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이 열리고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생각하면 왠지 힘이 나. 전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이 나. 이번에 그 촬영을 가면서 이제 우리가 져서 기흥까지 우리는 레일을 끌고 갔고요. 다른 팀은 고급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자가용 큰 버스를 타고 가고 우리 팀은 레일을 타고 갔는데 레일을 타고 착 기흥 휴게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우리 하근수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근수 목사님을 탁 만나는데 저는요 너무나 부러웠던 게 그 교회 교인들이 참 하근수 목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뭐 현수막을 걸어놓고 뭐 꽃보다 목사 화이팅, 뭐 우리 목사님 화이팅 저렇게 응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너무 부러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다니까요.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참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요 사랑 주고 사랑 받고 표현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변덕을 안 부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을까? 여러분도 솔직히 한결같은 사람이 좋죠. 잘할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나다가 금방 영하 38도로 떨어지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가 위로 치켜 떴다가 뭐 그냥 막 찬바람이 쌩쌩 도는 그런 사람 말고 바울이 표현하는 그대로 빌레몬을 향한 표현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바울이요 동역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주어보면 나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나와 스타구,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글레멘도와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큰 힘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 한국 최고의 명절인
추석 열흘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그 금요일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고향으로 또 외국으로 이번에 추석에만 인천항공을 통해서 거의 170만 명이 여행을 간대네요. 한 도시가 없어지는 거, 한 도시가. 나라는 전쟁이 난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놀 것 놀자 그 얘기지. 놀 것 놀자. 여행을 간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놀자 그지. 우리는 너무 담대하고 너무 대단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여기 이 금요 예배까지 참여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옆 사람, 앞 사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인사 한번 해봐요.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는 안 돼요.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함께 있으면 능력이 생기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부부가 마음만 맞아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막 펄펄 뛰면은 부인이 꼴값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인이 막 펄펄 뛰면은 놀고 있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두 가지를 일단 서두에 표현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문안을 하고 나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자 여기 보세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게 2절 맞아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빌레몬 산이지. 자 다시 여기 다시. 자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우리 4절 빌레몬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사의 사람. 저는 여러분이 늘 감사의 삶, 또 감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누군가에게 감사한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실은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에서 자꾸 생겨.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한 교회 30년 이렇게 해보면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함께했던 수많은 아픔의 이야기들, 막 청소를 하다가 쓰러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이틀 만에 깨어났던 우리 임증희 권사님 이야기, 또 엘리베이터에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더 많은 수를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 장광순 장로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착 지나가면은 깨어난 게 감사하고, 더 살아주신 게 감사하고, 함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참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습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연습. 우리 연습이라도 악수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고, 불평을 시작하면
불평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늘 감사가 됐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럴까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감사하고 삽시다. 제가 송정교회라는 데를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그러려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오성건 장로님이란 분이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시인이셔서 제가 그분하고 둘이 사진을 아예 찍어 왔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분이 그 말씀을, 새벽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시를 한 편 써서 그 말씀에 관한 시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안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러면 음악을 착 한번 깔아봐요. 제가 표천 오성건 장로님의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멋진 분이다.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것을 시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받아보고 부흥회하다가 전교인에게 읽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주려고요. 아마 제가 원래 이 시 읽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세상 산호라면. 표천 오성건. 우리 세상 산호라면 억장 무너질 일 어찌 한두 번이겠는가. 그래도 그러려니 사는 거다. 우리 세상 산호라면 바람 불어 가슴 시린 날 어찌 한두 번이겠는가. 그래도 그러려니 사는 거다. 우리 세상 산호라면 죽음의 이별 슬픔 아픔이 어찌 한두 번이겠는가. 그래도 그러려니 사는 거다. 우리 세상 그리 참고 견뎌 섭리 안에 사노라면 무너지는 아픔도 슬픔도 깊은 고뇌도 어차피 한평생 그렁저렁 흘러가고 풀잎 이슬 되는 거다. 아침 안개 되는 거다. 옛날 옛적 얘기 되는 거다. 그 아픔 그 상처 황금 진주 되는 거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우리가 어차피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살기보다 그러려니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게 참 마무리 부분에 풀잎 이슬 되는 거다. 아침 안개 되는 거다. 옛날 옛적 얘기 되는 거다. 그 아픔 그 상처 황금 진주 되는 거다. 그 마지막 부분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옆 사람 악수합시다. 우리 독하게 살지 맙시다. 독하게. 디모데 빌레몬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 소중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우리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빌레몬서는 몇 장이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소문이 나는 거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팍 나야 돼요. 믿음의 소문이. 자, 교회가 발전하려, 성장하려면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나야 되고, 회사가 성장하려면 회사 소문이 좋게 나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한번 6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썼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광고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나쁘게 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더 못됐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육교 옆으로 좌회전을 싹 했어요. 파란 신호등일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도 이쪽 길이 막히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쫙 했더니, 그리고 아이테코 쪽까지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엥 하고 경찰차가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위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하남 경찰서 경목위원장이에요. 제가 그 경목위원장 증을 이렇게 내놓고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얼른 그걸 차에 있는 걸 감췄어요. 감추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웃으면서, 거기는 위반도 큰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면허증을 달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싼 거 끊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못해서 싼 거 끊어주세요 라고 했다가 담배 꽁쳐버린 거 뭐 이런 걸 끊으면 어떡할까, 목사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처만 바라서, 선처. 그랬더니 목사님 알더라고. 요거는 요게 해당되는 거요. 그거 요거는 범칙금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제가 얼른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른 집으로 가서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거기는 절대 앞으로 좌회전하면 안 돼. 좌회전하면은 엥 하고 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변 사람에게 귀하게 퍼져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멋있는 교회였냐면, 이 교회 교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요. 각처에 모든 것에 퍼졌는데,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나쁜 소문이 났을까요? 할 말이 없어. 얼마나 신앙생활이 똑소리가 나는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어야 될까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아는데, 진짜 믿음이 뭔가 봤더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믿음일까. 자, 또 하나, 이 빌레몬의 또 하나의 멋진 삶은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 5절 한번 더 볼게요. 5절 몇 장이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시작. 주 예수와 및 자, 이 사람 때문에, 소문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뭘 얻냐면 평안을 얻어요. 평안. 자, 우리 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7절 1장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자, 죄종도 위로를 받고 성도들도 이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어요. 저는 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가루 반죽 속에 물 같은 사람이다.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분란을 잠재우며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한 사람. 왠지 그 사람을 보면 편해. 근데 왜 편하나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왠지 모를 의심이 생기는지, 아니면 왠지 모를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지 얼굴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겁니까? 자, 시작. 사람은 3A가 있어야 돼요. 3A. 이 3A. 첫째, appearance예요. 쉽게 말하면 외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평화스러우면 좋다. 항상 얼굴이 골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막 눈을 치켜뜨고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그 외모에서부터 왠지 모를 친절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요거를 그 appearance라고 그러는데, 요걸 뭐라고 그래야? 외모, 좀 더 비속어로 표현하면 꼬라지. 여러분의 그 외형,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내면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화난 사람은 얼굴이 표현되죠. 기쁜 사람은 얼굴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뭐라고 인사해요? 어디 아프세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래서 외모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외모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한데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외모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ability,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싹수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믿음이 가고 왠지 사람이 돼 보여. 또 하나 태도, 애티튜드, 태도의 태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성공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가만히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합니다. 벌써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봐. 그냥 눈을 또롱또롱 뜨고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어떤 분은 그냥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왜 드냐 그랬더니 앞에 서가지고 이건 안 떼나래, 빨리 잡으려고 손을 번쩍 올린다는. 태도가 달라. 태도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는 자,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 바울은 감사를 얻었고 그리고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는 사실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마지막 6번째 하나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 왜 빌레몬이 위대한지를 그냥 다 압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압축. 자,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갈등을 푸는 자. 자, 다시 한번 갈등을 푸는 자. 요럴 땐 날 안 비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들고 다닐 때는. 다시. 자, 갈등을 푸는 자. 자, 왜냐면 이 갈등을 풀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빌레몬서를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까지는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빌레몬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의 관계처럼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파면 팔수록 바울에게는 갈등이 생겨요.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에게 소중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였어요.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면 속에 있는 고통, 아픔의 이야기를 사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생각하는 빌레몬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대요. 왜 없는 줄 알아요? 하도 지레끼리 물고 늘어져가지고 한 마리도 도망 못 가게 지레끼리 물고 있대요. 갈등이 뭐예요? 갈등은 칡농쿨이 엉킨 거예요. 이렇게 엉킨 거여서 그 갈등을 푼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사실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의 노예, 그리고 바로 죽여도 마땅한 그 노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회복시키고 동등한 위치에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예요.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속색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얘가 대뜸, 그럼 아빠는 얼마나 할머니를 속을 새긴 거요? 얼마나. 때때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갈등의 한복판에 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요청, 또 죄정의 요청이 있을 수 있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 본토친정 아비 집을 떠나고 너 동정녀로서 아이를 가져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빌레몬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했을까요?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자,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벼락은 큰 나무에만 내립니다. 큰 나무에만 벼락이 내려요. 작은 나무에는 벼락이 안 내려요. 그때 당시 노예제도는 어떤 노예제도냐면요, 노예제도는 주인의 예속물이에요. 물론 노예라도 굉장히 전문직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노예가 의사, 음악가, 예술가, 또 사서, 회계사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 주인의 물건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었고 교환이 가능했고 빚으로 압류도 되고, 그리고 노예의 주인은 무제한의 권한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고 그 사람이 잡혀왔다면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로마법은 일벌백계예요. 그냥 짐승이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이니까 물건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를 향하여 바울은 뭘 요청하는 거냐면 너와 나와 같은 동역자의 신분으로 상승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예를 용서해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게 용서예요. 어려운 게 이해예요. 어려운 게 화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얽히고 설키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분 딱 한마디 했어요. 교회 부흥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뭔데요? 안 싸우면 부흥하네. 안 싸우면. 가정도 싸우면 망하는 거고요, 교회도 싸우면 망하는 거고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야. 나는 싸운 적이 없어 사실. 왜? 제 별명이 착한 애였어. 나는 싸울 일이 있으면 차라리 도망을 가버렸어. 제가 못 싸워서 그 사람하고? 아니요, 저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진짜 달리기도 12초 7에 뛴 사람이고, 주먹 펀치가 세가지고 한방 치면 그럼 죽을 수도 있는, 내 생각만 그랬다 그 얘기지. 내 생각만. 그렇지만 저는 싸우는 게 참 두려웠어요. 근데 저희 형님 장학일 목사님은 싸우는 걸 너무 즐겼어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가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냥 맨날 깨지고 들어와요. 상처 투성이, 피투성이. 근데 한 번도 안 져요. 왜?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아무리 얻어 터져도 다음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그 힘센 친구가 내 졌어 임마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장학일 목사님은 누구한테도 안 진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아예 안 싸워서 지지도 이기지도 않았어. 빌레몬에게 마지막 바울이 부탁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요 한마디가 저는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졌는지 몰라요. 자, 여기 이 이야기를 네가 풀어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 21절의 말씀에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해요.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한술 더 떴어요. 한술 더 떠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선생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건 국가의 기강이라는 것도 있고 질서도 있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좀 부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역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놓고 나는 내가 이 일에 순종할 것을 믿어. 그러면서도 더 이거보다 더 큰 거 내가 얘기했어도 다 틀어줄걸? 아예 앞뒤 전후좌우로 꽉 막아버려. 앗소리 못하겠단 말이야. 앗소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삶,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삶을 주님 앞에 보일 때 그게 참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참았어?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그 문제를 넘었어? 어떻게 그 승리를 이루어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를 넘는 상황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올인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빌레몬은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로서의 보이지 않는 평신도 지도자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늘 같은 방향으로 동역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를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동이 있고 뭉클해지는 사람. 그러기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만큼도 걱정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람. 마침내 닭무리 속의 학처럼 머리 하나가 툭 튀어올라올 만큼 멋진 믿음의 명품 인생이 빌레몬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의 사람으로, 정말 기쁘게 만나주시는 사람으로, 함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밀가루 반죽 속의 물처럼 왜 그렇게 선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을지, 호들갑도 안 떨고 싸납지도 않고 사람이 부드러운데 이 사람의 삶의 통선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승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먹을 불끈쥐고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내일이고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너무 어울리는 찬양이 우리 요즘 부르고 있는 겸손의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함께 겸손의 찬양을 부르고 이 배너에 있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과연 내가 저런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지만 또 아파야 할 때 아파하지 못하지만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지 못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더 강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빌레몬처럼 따뜻하고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찬양합시다. 참을 수 없어도. 불도 좀 꺼요. 불도 좀 꺼. 조명 좀 줄여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 우리 두 손 들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한 번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두 손 가슴에 대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 두 손 두 눈 감고 두 눈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두 눈을 감겠습니다. 빌레몬을 생각합시다. 한 교회의 거룩한 평신도 지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가장 따뜻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며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으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슴 따뜻한 사람,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어쩌면 그렇게도 쉽게 부탁할 수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어쩌면 그렇게도 더 큰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놀라운 믿음의 내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얽히고 설킨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멋지게 풀어내며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며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빌레몬 같은 은사가 우리에게도 있고 저에게는 그런 거룩한 동역자들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만들며 네가 내일 감당함으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어봐요. 두 주먹을 불끈 져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내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따뜻함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대십시다. 오늘은 우리 2분 동안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혹시 너무 많이 빗나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노의 감정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장애하고 있지는 않는지,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 참 빌레몬의 그 신앙의 내용을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평안을 만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한 명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2분 동안만 이 가사를 들으면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려 보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조급하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자 말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우뚝 서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소중한 동역자가 필요한데 나는 과연 빌레몬과 같을까?